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앞서 우리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자유를 쓰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이 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침례받을 때 새겨진 그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욱 늘 기념되어지고 또 기록해 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또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삶의 기록들을 저희가 꼭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유를 쓰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첫 안식일입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후반기 전도의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말 부흥회처럼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 혼자만을 위하여 소비하라고 주신 이 생명의 기회, 시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과 교회를 또 주님 뜻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세우라고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쓰는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익과 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함께 성경 교독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유익을 구한다. 이것은 이제 함께 나아가게 한다. 함께 전진하게 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덕을 세우는 그 부분은 이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온 말로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로서 우리의 자유는 공동체가 함께 자라고 전진하게 하며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기록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 470쪽에 나온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귀감이 되는 말씀이어서 묵상할 증언의 말씀으로도 주보에 실었는데요. 여기 내용 바로 직전 문구부터 주보지에 실린 내용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의 변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감화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언해신 문구 가운데 앞구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십자가나 면류관을 달고 다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그래서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잊을 수가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지난
일요일 날 저희 딸 이제 기숙사 2학기 보내는 것 때문에 갔다가 같이 이렇게 신학과 같이 입학했던 그런 동기들을 좀 만나게 됐었는데, 그 동기들 사연을 들어보니까 돈독하게 평생을 아무튼 소중한 관계로 이렇게 지내오는데, 내막을 들어보니까 생명의 은인같이 도움을 주고받았던 관계가 있대요. 저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늘 소중한 추억으로 정말 생명의 은혜를, 서로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유익과 덕을 끼치게 됐던 이들도 있고, 또 저에게 그와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주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화력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직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감화력,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유익과 덕을 위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9월의 시작, 정말 후반기의 본격적인 그런 시작을 함께 주님 뜻 안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울을 통하여서도 일관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부족한 점들을 정말 채워줄 때 그것이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유익과 축복이 있을까요? 다윗의 실례를 통하여 저는 이것을 강조하여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무엘하 연구를 좀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다윗이 남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심은 사랑이 가장 절박한 날 자기의 유익 생존을 위하여 돌아오게 되는 경험을 간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 그의 자녀의 난으로 인하여, 반란으로 인하여 피난하던 다윗에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타나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상, 대약, 밀과 보리, 볶은 곡식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각자마다의 사연이 있어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유익과 덕을 함께 되돌려 준 것입니다. 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암몬 족속에게 속한 이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하여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형 한우는 그것에 대하여 그릇 이해하고 다윗이 보낸 종들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그 형과는 달리 이 소비는 다윗과 아버지와의 그 친분 관계, 그 조문까지 왔던 그 선의를 기억하면서 의리를 지키며 다윗의 피난길에 이와 같이 음식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보호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호의를 베풀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와 같은 이 호의를 기억했던 그가 결국은 이런 호의의 그러한 돌려줌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길르앗의 한 성읍인 로글림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뭐 특별한 사연은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도 다윗을 도와요. 그런데 이 돕게 된 그런 배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가 살던 이 지역이 다윗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잘 유지하게 되어서 이 지역의 유지로서 이 다윗에게 궁급한 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시간, 또 이 재물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이 맡겨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을 위해서 유익과 덕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이 땅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실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세움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복음적인 하나님의 원칙,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이 나의 유익과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말의 원칙을 좀 이와 같이 새기면 좋겠죠? 비난하기보다는 뭐 하는 것입니까? 격려와 대안을 제시하는 이 세워주는 말을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는 서로 격려하고 추천하고 서로의 역할을 함께 협력해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함께 유익과 덕을 세워가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세움 계획, 일 중심보다는 정말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유를 쓰는 이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유익과 덕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양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베풀어지는 그 재물, 제의적인 음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양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여러 경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시장의 원칙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초대자리에 이제 갔을 때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중에 믿지 않는 자의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차려놓은 것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관계전도 복음의 기회로 삼고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하십니다. 그렇죠?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양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렇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알려졌을 때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상대의 양심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물이라, 재물에 드려진 음식이다 알려지는 순간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않는 절제를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 앞서 말씀 가운데 보면 우상의 재물, 제의적인 참여는 정중히 허용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251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하신다고요?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이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양심이 아직 그것을 갖춰지지 않고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회를 갖도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때에 따라서 교육하시고 감화하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주고 함께 더불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 증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바울의 일관된 권면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것을 잘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이런 구원까지 정말 고려하면서 그렇게 잘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희락의 일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선택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신뢰를 가지고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의 피신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피난의 그러한 일에 지쳐가지고 이런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어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신뢰를 통해 보면 자신의 갈증보다 타인의 생명과 양심을 더 무겁게 여긴 이 다윗의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그는 정당한 권리, 그가 마실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이와 같은 이 독백을 가지고 다윗의 옆에 있던 세 용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걸고 블레셋 그 요새가 있는 베들레헴 그 성문 그 곁에 가가지고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와요. 그런데 이 절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이 생명을 건 그 귀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양심을 두고 그가 그것을 손쉽게 취하지 않겠다. 그처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그러한 것으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양심을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정말 이 양심과 연약함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잘 그와 같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잠시 멈출 때 그의 양심이 자라고 구원과 덕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를 땐 자유가 될 수 있지만 알려지면 지혜롭게 양심을 가지고 선택하며 절제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제사 음식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런 이 제사를 지낼 때 생각들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기도나 분향이나 헌배 등의 예배 행위가 섞이게 되면 참여는 사양하되 단지 신앙인으로 막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대신 정리나 봉사나 식사 준비 등으로 사랑을 표현해 관계를 잘 증진시켜 나가는 것 필요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정답의 제시보단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들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는 비신자나 초신자를 환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의 원칙들을 잘 알맞게
이렇게 지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자유를 쓰는 기준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걸림돌과 같이 누군가에게 정말 상처 주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로 유익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더불어 잘 선택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선한 일,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내가 그를 알려하여라고 하는 이 화이트부인의 책 131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품성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선하시고 그렇게 인자하신 그 형상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영광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품성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가 자신의 모범으로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기 위하여 그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셨으며 이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품성을 나타내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자유의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모범처럼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통하여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구원받는 무리에 함께 더불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광, 이 품성을 택하는 이 생활 규칙을 하나하나의 질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이 될 것이냐, 누구의 유익을 세워줄 수 있는 선택인가, 이것이 거침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관계와 사역과 스타일을 통하여, 삶의 스타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라. 그러면 당신의 자유는 이웃의 유익과 구원을 낳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 증언 9권 189쪽과 시대의 소망 250쪽에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250쪽에는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결국 자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선택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유용성에 제한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의 가능성을 주님 안에서 잘 이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겨지지 말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겸손한 생애를 살아갈 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가르치시고, 그렇게 돼서 인간의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도록 권장을 받고 열심으로 주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일을 행한다면 지금은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가마력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어지는 이 9월과 후반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를 쓰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유익과 덕입니다. 정말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인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그죠? 네,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절제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과 기쁨을 주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희생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 따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후반기 전도회를 앞두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와 같은 자유의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자유의 삶을 통하여 함께 주님께서 쓰게 되기를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 삶을 살자고 호소드릴 것입니다. 20일 특별 기도 운동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또 선교 관광, 그리고 후반기 전도회, 또 마치면서는 우리가 새신자, 구도자,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찬양 안교 등의 여러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또 저희가 필요되는 여러 관계 전도의 일들을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의 권면 따라 함께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